할렐루야. 네. 오늘 2814 여선교회에서 헌신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고, 또 예배 위원으로 또 특성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정 명절 지나면서 아마 바쁘고 분주하신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사경의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로 무장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곁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로 무장하세요. 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람이나 소원을 요청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로 결핍이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보완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가정의 화목과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나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면 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고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81편 10절에서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죄악된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크게 부르짖으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채워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곤고한 날에, 지치고 피곤한 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바람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어려운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올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에 또 다른 차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소원을 아뢰어 응답을 받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또 다른 차원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고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말도 성립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기 쉽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해지기가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 생활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소원을 아뢰서 그 소원에 응답받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늘 깨어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잠들고 말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육체가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는 영혼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단 1시간이라도 좋으니 나와 함께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잠드는 신앙이 곧 시험에 빠지는 신앙이 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로 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생기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상쾌하지 않은 거예요. 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기도에 깨어있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짧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길이고 기도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도하라는 문맥 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 되고 기도가 영적으로 근신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악한 사탄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무장을 점검하는 것이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한 후에 이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기도가 되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바라고 원했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기도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내 노력과 수고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하는 기도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생활은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 재무장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무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는지, 잘 무장하고 있는지 기도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으로 자꾸 힘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가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잃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수요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 갈수록 기도의 자리가 비어갑니다. 기도원 기도가 없어졌어요. 뜨거움이 사라지고 간절함이 사라질 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로 재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재무장하는 것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아까 읽었던 후반부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무장하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봉사하는 부서의 리더들, 부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하게 만듭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교회를 뜨겁게 하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으면 그 간증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인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도 부르짖고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도 깨어 기도하며 매일 아침마다 중보기도실에서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목장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주일 예배 시간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또 말씀의 은혜가 있고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기도에 풍성한 교회가 되고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로 무장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특별히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약간 좀 민망하고 멋쩍긴 합니다만 성경 말씀이니까요,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사도 바울을 위한 기도의 부탁이자 복음 전도자들을 위한 중보적 기도의 요청이면서 동시에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설교하는,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능력 있게 공급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하실 때 전근영 목사 한 줄 좀 넣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준비해서 생명 양식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네.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이 결정이 되고 나면 주일에 설교하기 위해서 계속 아침과 저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 메모하고 또 묵상하고 메모하고, 그렇게 하면은 금요일쯤 되면은 대략 설교문을 어느 정도 해요, 준비를.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는 이제 다 다듬고 설교문을 방송실에 넘겨줘야지 설교와 관련된 것들을 또 준비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설교문을 다 썼다고 해서 설교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로 활자로 기록은 해놓았지만, 그것을 입으로 말은 하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생명의 능력이 담기고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금요 심야 기도하죠. 우리 금요 기도하는 시간이 저한테 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토요일에 말씀을 다듬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주일날 아침에 들어오면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생명 양식, 하늘 양식 되어야지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한 줄 넣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살자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늘 생기 넘치고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거대한 영적인 흐름,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는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락하고 편안하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바쁘기도 하고 즐길 것도 많으니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하여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한 번은 더 나오셔서 평소에 나오는 것보다 한 번은 더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골방 기도를 시작하시고 지속하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다면 악한 사탄 마귀는 쫓겨나게 되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로 단단히 재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아뢰어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차원입니다. 올 한 해 기도로 단단하게 재무장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그리고 악한 사탄과 싸워 마침내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주여, 기도로 재무장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말도록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